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본문 말씀을 통해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 가운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15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차가워질까요? 어떻게 해야 뜨거워질까요? 우리가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 문자 그대로 이해하게 되면, 이것은 신앙에 대한 어떤 태도 또는 어떤 신앙의 열정 등을 표현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차가워지라 라고 했으니까 냉정해져야 된다는 것이구나. 뜨거워져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열정적인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구나. 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그런 예시들을 찾아보면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냉정했던 사람들, 냉랭했던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니골라당 사람들이 있었고, 이제 바리새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러니까 당이나 파를 이렇게 나누어서 사람들이 대부분 냉정하거나 냉랭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주의, 말씀을 고수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를 주인이라 여기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이기 때문에 남들을 어떻게 해요?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로 신앙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결과로 그들의 신앙은 교만함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외식하는 신앙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냉정하다, 냉랭하다 또는 차가워지다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열정적인 사람들 한번 찾아볼까요? 대표적인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열심당, 성경에서 이제 질럿, 이렇게 시몬 이렇게 나오는데 열심당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열심당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요? 얼마나 열심히 하니까 열심당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들은 매우 거칠었다라는 것이고, 매우 무례했다는 것이고, 무자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열심당 소속입니다. 그들이 했던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매우 폭력적이거나 사람들한테 가해하거나 핍박하는 일들을 신앙 가운데 나타냈습니다. 자, 이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런 굉장히 열심히셨잖아요.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열심히 특심이다, 나는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되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그의 신앙을 보면 그는 기독교, 그리스도권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일만 했다는 거죠. 열심히 뜨겁고 신앙이 열정적이고, 그래서 그거 갖고 뭐 했느냐 보니까 나중에 교회를 핍박하거나 박해하거나 회방하는 일이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정적이고 뜨거우고 내가 막 불이고 막 이러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실제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 또한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차든지 뜨겁든지, 냉정하든지 열정적이든지, 냉정과 열정 사이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자,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금까지 이해해 왔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하는데, 우리가 올해 들어서 성령 강림주일 이후에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 교회를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듣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앞에 이제 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계시라고 하는 말이 그 의미를 살펴보니까 말씀을 새롭게 보는 일, 말씀을 다시 보는 일이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문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도, 속뜻,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서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을 문자로 보거나 소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에베소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부터 오늘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까지 이제 쭉 이어져 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귀 있는 자로
들으려고 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걸 들으려고 합니다. 귀 있는 자로 듣는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새롭게 듣는다는 거죠. 새롭게. 뭐가 새롭나요? 내 방식이 아닌 게 새로운 것이겠죠. 내 방식은 새로울 게 없죠. 내가 다 알고 있는 경험이니까. 새 것이 되어야 되려면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닌 것이어야 됩니다. 내가 이전의 것이 아닌 게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새 것이 뭘까? 여기서 말하는 새 것은 하나님의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말씀을 들으면 이거를 이제 문학적으로 설명을 하거나 문법적으로 해석하거나 역사적으로 비평하거나 뭐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 이렇게만 보다 보니까 적용할 때 약간 어긋나는 것들 이제 살펴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가 성령, 진리,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찾아보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로 듣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방식이 아니라 좀 새로운 관점,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려고 그런 관점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것인데,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람의 교훈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성경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르치는 말이지 우리에게 뭘 하라고 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의 전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 가운데 펼쳐 보여주심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가 하신 사역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 그걸 보고 아멘,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목적하신 그대로 내가 그렇게 만들어지기를 원해요. 변화되기를 원해요. 바뀌기를 원해요. 거듭나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편지글이라는 거죠. 편지글에 대해서 넌 나를 사랑하지 않아, 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 우리가 뭘 해야 하는가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구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주신 말씀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원하는 뜻을 알게 되면 바른 것들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 이 성경의 말씀을 비밀이라고 해요. 비밀. 감춰져 있다는 거죠. 예, 감춰져 있다는 것은 못 보게 한다가 아니라 보게 하려고 감추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보물찾기 놀이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보통 여름 성경학교를 하거나 우리 아이들과 놀이하면 보물찾기 놀이 하잖아요. 선생님들이 막 숨겨놔요. 못 찾게 숨겨놓나요? 아니에요. 잘 찾으라고. 너무나 쉬운 곳에, 너무 뻔한 곳에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열어보기만 하면, 문을 열기만 하면 아이쿠 여기 있네 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너무나 쉽게 그래서 찾도록 하는 것을 비밀이라고 했는데 전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 알아서 다 새겨주세요. 어떻게 할지를 다 알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정말 그런 거야? 이게 맞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 라고 펼쳐서 보이게 되면 놀랍게도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영과 진리로 말씀을 듣는다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무슨 말이 되냐면 이거는 사람이 행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관용어처럼 수고처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 차라는 것인가? 뜨겁다라는 것인가가 아니라 차다, 뜨겁다는 한 얘기예요. 한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이 구절로 좀 관용어처럼 표현했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차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부르다. 이걸 이제 우리가 레위기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할 때 그 어근과 똑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차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걸 의미를 찾아보면 부르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그러면 뜨겁다는 무엇이냐? 그 뜻대로 이루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개념과 전혀 다르죠? 차다 뜨겁다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차갑게 되라, 뜨겁게 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 계획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만들어내실 거예요.
그걸 차든지 뜨겁든지 한다라는 구절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가 우리식대로 지금까지는 이해해 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든지 뜨겁든지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의도대로 우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일을 가리켜서 이 차든지 뜨겁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뜻의 의미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래 뜻하신 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 이루어진 걸 가지고 뭐라고 부를까요? 오늘의 제목 라오디게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해석하는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시고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 가면서 이제 그러한가 자꾸 묵상을 하다 보시면 만나는 접점이 생기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최대한 목사가 말하는 해석 방법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왜 저런 말을 나에게 듣게 하시느냐, 하나님 왜 이런 말로 내게 말씀을 들려주시나요? 그걸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무익한 껍데기 메신저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통로를 통해서 마다리였다면 그 내용을 드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의미로 해석을 할 때에 라오디게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 교회의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시면 정의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정의. 무엇이 정의죠?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무엇이 정의죠? 자,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사람들이 규정해 놓은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드는 정의는 나름대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만들어 놓은 어떤 질서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게 신기하게도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정의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정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정의가 뭐냐면 해가 동쪽에서 뜨죠? 어디로 질까요? 서쪽으로 져요. 이게 정의예요. 너무 간단한 말이죠. 하나님의 의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셨을 때 지구가 막 자전하고 공전하고 근데 하나님은 제가 창조를 하셨을 때 새는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세상 사람들 순리라고 이야기하고 과학적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이것을 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걸 정의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대로 우리가 되어지게 하는 것을 마치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사람의 속성, 사람이 땅의 속성을 그대로 내버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하나님을 닮는 것 가운데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걸 정의라고 부르고 이걸 뭐라고 해요? 라오디게아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러면 우리가 되어야 할, 우리가 가야 할 그 서쪽. 그래서 서쪽은 신기하게도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 여러분들은 석천동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옥토라는 뜻을 가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석천은 돌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옥토는 좋은 땅이라는 뜻이죠. 좋은 땅으로 나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의도라는 거죠. 이걸 라오디게아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 교회들은 교회에 관한 내용들이 어떤지 역사적으로, 당시 문화적으로, 당시 경제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 의도 가운데 우리가 어느 정도 와 있는지를 보게 하셔서 내 길이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 그래서 그의 뜻과 의를 이루시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원래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우리가 되어야 될 그 모습, 교회가 살아야 될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이야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깨닫고 마음과 생각과 몸을 돌이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라오디게아의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교회라고 부르죠. 교회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죠. 자, 이것들 통해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가르쳐 그의 형상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말씀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라오디게아부터 좀 살펴볼까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자, 라오디게아 사전적 의미는 정의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동쪽에서 떠서 해쪽에서 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 질서대로 될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이걸 이제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경륜, 선리 이런 말로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의도대로 되면 이게 의라고 얘기하고 의도대로 되지 않으면 뭐라고 할까요? 불의가 되는 거겠죠. 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불의, 순리가 되지 아니고 영리가 되는 것, 반대로 가는 것,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관역에 못 맞추거나 빗나가게 되는 것, 이걸 불의, 다른 말로는 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경륜대로, 섭리대로 이제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그 의를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보게 되고 알게 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아버지께서 원하신 뜻이구나 라는 알게 되면 그것을 소망하게 되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이걸 우리가 말하게 되는 자가 되게 하시는 뜻입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처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만들어지고 충만해져서 그 모양대로 펼쳐진 그런 교회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어디냐면 골로새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도 보고 빌립보서도 보고 골로새서도 봤어요. 자, 에베소서는 첫 번째 에베소 교회의 내용이었죠. 자, 빌라델비아, 지난주는 빌립보 교회였어요. 오늘은 신기하게도 골로새 내용하고 이 내용과 똑같습니다. 실제로 골로새서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유일하게 라오디게아라는 명칭이 나와요. 딴 데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라오디게아가 골로새서 2장 1절이나 또는 4장 13절, 14절, 15절 보면 라오디게아 이렇게 명칭이 나오게 됩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라오디게아의 뜻이 그 모형이 어디냐? 골로새서에서 주시는 그 교회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걸 보여주시고 거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이구나 이걸 찾게 하신다라는 거죠. 보물 찾기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요리조리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는 과정이 된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찾으셔서 보셔도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과 19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 그가 근본,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니, 자,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신다. 아버지는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사람의 머리가 누군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사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는 것, 이것이 마치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막 살잖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에서 이게 좋대, 그렇게 살아야 된대 라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막 따라가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길을 잃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우상을 섬긴다라고 말을 하는데, 진리를 깨닫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머리이시는 걸 깨닫고 그를 아는 것으로 자라가게 되면 이게 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의의 개념은 옳은 일 하는 사람, 바른 일 하는 사람, 착한 일 하는 사람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은 그게 아니라 의도대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 의도하신 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내 욕망대로 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태까지 나는 이런 방식으로 살았는데 좋아요. 한번 새 사람이 한번 돼보죠.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그 방식으로 한번 해보죠. 그래서 원래 했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대로 하게 될 때 이걸 가르쳐서 의인이 되었구나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완전하게 갖춰졌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잡으려고 하는 태도, 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신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기 때문에 그를 의로 여겨주신다.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는 단어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아멘. 우리가 이제 보통 말씀을 들을 때 아멘, 대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아멘 그 자체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자가 돼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성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전인격이 지식, 감정, 의지,
지정의 인격의 3요소로 우리 안에 체화되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체화되어서 내가 그 존재로 바뀌는 것을 아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만 아멘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몸이 아멘이란 그 존재가 되면 나도 모르게 말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하시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 보았다라는 거잖아요. 뭘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본 거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하는 방식들만 봤고 보여지는 것만 봤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판단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구나를 알게 되면 그걸 증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증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교회를 빛이라고 얘기하고 소금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는 일을 교회,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해요?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죠. 되어지지 않았는데 될 것처럼 하잖아요.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데 마치 그것이 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왜 그렇게 살아? 말씀에 나와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가 우리에게 소망으로 말씀하셨어. 어떻게 될지 알아? 너 삶을 보니까 여전히 바닥의 인생이고 막장의 인생이고 감옥의 인생이던데, 근데 요셉의 모양을 보니까 그가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으로 가 백성들을 구원하고 가족들을 구원하는 새로운 일을 하게 되더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이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해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육신은 이 물질 안에 갇혀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모습은 말씀과 진리를 따라가는 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거듭났다,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의 모양처럼 우리가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이걸 아멘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까 나오는 1절에 나오는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거든요. 창세기를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말하고 이 베레시트가 태초에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 옛적에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러면 의가 되고 세상에서는 순리대로 사는 것이고 이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의 순리대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일까?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동쪽에서 떠서 해쪽으로 지는 것처럼 세상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고 사람이 성장하고 식물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렇게 지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는가? 그 다음 방향성은 무엇이냐면 본문에 따르면 가난한 자가 되게 하는 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부자십니까? 나 부자 아닌데. 여기 부자 있어요. 어느 정도 돼야 부자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 개념은 물질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뭘 많이 갖고 있는, 물질이 많아서 뭐 어느 정도 살고 뭐 물질이 많고 뭘 많이 알고 이런 걸 부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내 것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해요. 지식이 있잖아요. 경험이 있죠. 그렇죠? 또 물질도 좀 있어요. 게다가 열정까지 있네요. 부자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부자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 원래 부자였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제 그렇죠? 가말리아 출신, 게다가 열심도 특심.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로 채워져 있는 상태를 성경은 이제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아차차, 이걸 발견하게 되는 일이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내용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내 힘, 내 경험, 내 지식, 내 고집, 내가 가진 힘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걸 의라고 이야기하고, 의는 너가
가난한 자임을 발견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앞이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8절과 9절에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대요. 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진리를 만났기 때문에, 빛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자, 그래서 변화가 시작되죠. 어떤 변화냐? 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나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 9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을 받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이 되려면 가장 먼저 뭘 경험해야 되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것을 십자가를 진다,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가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길은 내가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나 좀 괜찮은데, 나 잘하고 있어 이렇게 깨달으면 안 되고 아직도 난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좀 더 깨달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바다를 발견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큰 사람을 만나면 내가 더 작아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찌 내가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위대한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위대한 그 대가를 만났을 때 정말 이렇게 작아지는 경험을 해요. 이걸 뭐 공부든 예술이든 문화든 스포츠든 연애든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을 만나면 정말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을 만났는데 거기에 어떻게 내 몫을 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럼 내가 작아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해요. 놀랍게도요, 내가 작아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이 커 보여요. 상대가 커 보이고요, 삶이 커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커지면 감사도 안 나오고 기쁨도 안 나오는데 내가 작아지니까, 나를 발견하니까 이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난하게 만드셔서 나를 낮추시고 나를 힘들게 하셔서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 경험, 물질, 관계, 처세, 싸우는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를 경험했는데 놀랍게도 거기서 하나님의 소리를 조금씩은 들어가면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의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반드시 지나셔야 돼요. 어려운 과정입니다. 나를 부정하고 난 아무것도 아니네, 죽을 것만 같죠. 내가 지금까지 나의 자존심, 내 정체성으로 여겼던 그걸 포기한다는 건 내 자체가 무너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십자가 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근데 놀랍게도 이게 의라는 거예요. 동쪽에서 해가 뜨면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놀랍게도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낮추심, 가난케 하심을 받아들여서 그렇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군요. 그렇게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옵소서라고 하면 이거를 네가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들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이 된다는 거죠. 사람이 태어나서 목적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교회의 목적은 교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처럼 무엇으로 되어지는 과정,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심 가운데 되어지는 그 과정을 지금 골로새 내용과 이 라오디게아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말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딨어 그런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말이 되기 시작해요. 왜요? 아버지의 뜻을 깨닫기 때문에. 내가 무너졌던 것, 내가 철저하게 가난하게 됐던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자, 그러면 지나온 인생들을 살펴보시면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되실 거예요. 그래야 말이 되잖아요.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말이 되려면 그게 해석이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줄 믿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자, 골로새 가운데 뭐 안약을 팔았다, 뭐 금이 많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가르쳐준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금, 흰옷, 안약은 다 뭘 가리키는 말입니까? 진리를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나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말씀을 만나야 돼. 진리를 가져야 돼. 너가 예수를 가져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요한 자가 될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차든지 뜨겁든지를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우리가 미지근한 상태였어요. 우리가 스스로 차가워질 수 있습니까? 차가워지려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기를 빼앗겨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진 열이 있다면 그걸 빼앗겨야 되잖아요. 스스로 열을 빼앗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다른 외부의 힘이 들어와서 우리 열기를 빼앗아 버려야 됩니다. 뜨거워지려면 우리 스스로는 뜨거워질 수가 없어요. 외부에서 어떤 뜨거운 것들이 들어와야 열을 받아서 우리가 뜨거워지는 것처럼 사람도 똑같은 영적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내 것을 빼앗겨져야, 더 큰 힘에 빼앗겨져야 차든지 더 큰 힘을 받아들여 뜨겁든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여기서 말하는 뜨겁든지 차든지, 그러니까 열기를 넣든지 빼든지 하는 그 역할을 뭐예요? 불로 연다는 금이 된다는 거죠. 불로 연다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반짝반짝 그 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면 진리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보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를 알게 된 백성으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가 되고 교회가 되고 골로새 교회가 되고 고린도 교회가 되는 것. 자,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내 것을 낮추고 하나님의 것, 말씀에 결합해다. 내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내 외부에서 오는 그 들려지는 선포되는 말씀 또는 하나님의 뜻에 연합하고 결합하는 거죠. 상대와 결합하는 거예요. 넷으로 그를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의 우리가 버가모, 두아디아라 얘기했던 것은 반석이고 디딤돌이 돼서 채워주는 역할을 해야 온전하게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0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게 의라는 거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서, 하늘의 뜻으로 받아서 그 모습으로 나아가면 이것을 교회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늘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내 것을 계속 갖고 있는 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황에 나의 마음을 맞추고 몸을 맡기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 되는 것. 자, 이것이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제 살아가실 때에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을 놀라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큰일 날라고 보여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말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들이셔야 합니다. 마음을 맞추시고 몸도 맞추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에 나왔잖아요. 예배가 뭡니까? 내 몸을, 내 마음을 여기에 맞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보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모여서 함께 예배라는 예배에 더 감동을 받는 것은 내가 여기에 몸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내 것을 들여가는 그 연습 가운데 참여하기 때문에 그 감동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원리로 우리 사람들을 만나시든 일을 감당하시든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나의 전심을 다해서 채워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라오디게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무엇이 되는 자로 하나님의 의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